예, 안녕하십니까. 김홍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란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뒤에 이제 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좀 내용이 끊고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해서 조금씩 짧게 또 뭐 어떨 땐 길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 우리 보시는 들으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군병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그런 장면은 그 유쾌한 장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불어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그 구약 시대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 또 많은 제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 비난이 마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난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뭐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긴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로 이제 뭐 사람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처형하는 어떤 그것도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매뉴얼이나 절차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사람을 신문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러한 과정을 이제 겪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니라서 검색해 보니까 총독 관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빌라도의 뜰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저기 뭐지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이제 자색이 많이 나옵니다. 자색은 기본적으로 청색과 홍색이 이제 섞여 있고, 물론 제사장의 옷 같은 경우는 청색실, 자색실, 이제 홍색실을 다 같이 섞어 이렇게 엮어서 옷을 이제 만들죠. 에봇에도 그렇고. 그 이제 성경에서는 색깔로 이제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청색은 이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색, 빨간색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담이라는 말이 이제 붉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청색과 청색과 홍색,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해지면 보라색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보라색, 자색을 가장 대표하는 그러한 과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죠.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색 옷이다 이렇게 하면 이 군병들이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예우를 해주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뭐 예를 하고 뭐 침뱉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예를 하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혀놓고 막 엎드려 절하고 이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또 이제 미루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색 옷을 입고 뭐 가시관을 씌우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네가 이제 그리스도고 왕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대우를 해주마. 그러니까 이게 희롱인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상징하고 저기 뭐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히고 뭐 관을 씌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관의 내용 자체가 관이라는 것의 이제 정체가 뭐 가시관이다 이렇게 저기 뭐야 희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혹은 왕이면 평안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네가 평안하냐? 그래서 그 뭐 유대인의 왕이 평안하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기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이 과연 평안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은 사람이 평안해지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에 의해서 피라미드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그리고 이기고 힘 있는 자가 되어야 평안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뭐 가난한 자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거 다 팔고 나면 다 오히려 또 가난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태가 평안하겠느냐.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이긴 자가 아니라 그 패자가 되고 죄인이 되고 종이 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평안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의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되면 그것이 편안한 삶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역행하는데 평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예수님한테 자색옷을 입히고 뭐 경배를 하면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다가 자색옷을 다시 벗기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그래서는 그리스도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는 그것에서 그 기반 위에 서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가시면류관은 머리에 관을 쓰는 것은 이제 왕이라는 의미인데 그 가시로 저기 뭐야 관을 씌웠다 그러면 당연히 아프겠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전한 그 왕은 또한 평안하겠느냐. 너가 말하는 대로 사람이 왕이 된다면 고통스럽다.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고 육신이 평안하지 않은데 그런 왕이 뭐가 평안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희롱하고 또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이놈들 참 나쁜 놈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야 예수님께서 진짜 험한 꼴 당하셨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뭐 감사하고 뭐 좀 감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일이 지금은 없느냐?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하는 일이 없느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없다면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희롱하고 놀리고 이렇게 조롱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가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시키고 그래서 너희의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청구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부담해야 될 너희 삶의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응보를 내가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청구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뭐 한다고 이렇게 읽고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세상적 가치로 보면 그 사람과 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일단 그 사람은 뭐 제가 볼 때는 뛰어난 학자지만 자기 학설이 없어요. 그냥 남의 학설을 연구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 중에서 한국 사람이 왜 유대인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 사람이 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알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다. 성경이라는 것은 오늘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데 그거 안 읽고 그냥 단순히 비판할 것 같으면 그거 뭐 한다고 읽고 돈 받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느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는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버스 차비를 대신 내주듯이 지불한 값이라고만 읽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조롱을 내가 받고 사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이겨야 하고 승리해야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야 평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잘 믿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동일한 조롱을 받고 있느냐 이거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그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이 지금 이 로마 훈변과 같으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확신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한테 아무 조롱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으로서 좀 생각도 하기 힘든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 자체가 오늘 내게 어떤 그 의미로서 나에게도 동일한 의미의 사건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받으신 조롱과 같이 야 니같이 살아서 세상이 평안하겠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의 조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꼴로 해서 그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이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앞에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야 정신 나간 놈아 지금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남들한테 이겨야지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게 평안이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지라도 이것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라고 내 자신이 확신하는 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가서 주여 주여 외치고 하고 자기 재산을 다 내어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느냐 하면 개독교인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말들을 사람들이 이제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건 간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방향으로 쫓아가고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피라미드 꼭대기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더 잘 올라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직하고 또 착하고 어떤 부정이나 거짓함 없이 그렇게 우리는 쫓아가고 있다. 그렇게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설교 들으면 여기서 벗어나는 설교를 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를 하고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 권모술수라든지 뭐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 제가 예를 들면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들이나 신학생들 그 사람들이 다른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성경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돈 주고 안 쓴단 말이에요. 전부 다 크랙 해가지고 쓰고 세상 사람들도 다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뭐 MS 오피스, 아래 한글, 윈도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법으로 해서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바깥의 사람들이 물론 소프트웨어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따지진 않지만 동일한 그 맥락에서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욕하는 거예요. 야, 니나 내나 지금 똑같이 지금 똑같은 것을 얻으려고 같은 파이를 먹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니는 경건한 척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힘으로 내가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사는 건 우리하고 다른 거 없는데 그게 뭐 하나님 믿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조롱과 같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어마무시한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그 조롱함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서 개독교인이라고 뭐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그 조롱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빌라도의 뜰에서 받으시는 조롱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당하신 어떤 그런 조롱에 비하면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완전히 다른 거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만큼 완전히 다른 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지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제가 일반 교회에 사실 그렇게 잘 가지 않습니다. 그 이제 한 번씩 가서 설교를 들으면
그냥 그 설교를 들으면 자기는 뭐라고 설교를 해도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으로 해석이 돼서 이래 설교를 들으면 제가 따로 이렇게 글 쓰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소재가 돼요, 항상. 이제 그렇긴 한데, 가면 그 내용은 진짜 100이면 100 다 성경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듣는 거지, 그걸 그 평생 들으려고 하면 진짜 참혹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교회를 세습한다? 상속세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저 집단은 뭐 하는 집단이냐?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누가 저걸 경건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겠느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난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난도 아니에요. 또 더더욱다. 니나 내나 똑같이 지금 경주하고 있는데 니 내한테 계속 반칙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받으신 조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딜 봐서 그게 같습니까? 아무 데도 같은 게 없어요. 색깔이나 모든 것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데, 그게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니까 예수님도 세상에서 조롱을 받으셨는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것이다 했으니까 이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전혀 다른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조롱을 받으신 정말 이렇게 놀림당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이래 하시는 그 내용은, 오늘 내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는 바를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로마 병정 같은 반응을 보이느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내게도 동일하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졌을 때만 그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는 어떤 그 내용들이, 예를 들면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런 것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오늘 예수님과 같은 조롱함을 받는 그런 것을 믿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내가 확신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과 같아서 그것을 내 주변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래서 너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받을 수 있는, 그렇지만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한 그런 존재냐 아니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조롱함이 내게 없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조롱함과 무관하게 내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다. 그럼 그것도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자기가 인정이 되면 그것을 시인해야 돼요. 시인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서 그 찰싹거리는 얕은 파도를 보고 그 마음이 졸여서 못 나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받으시는 이 조롱은 그 자체가 참 참혹한데,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그 의미는, 오늘 내가 그러한 조롱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내가 믿고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